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사상 안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약간 불경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려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척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시고 있는 대로 이삭이 누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칼을 들고 정말로 쳐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힘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힘으로 정말로 완전히 그 목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것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오른손을 팍 붙잡는 그 그림을 렘브란트가 영적인 눈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손에서 딱 잡았을 때에 칼이 떨어지는 그 그림까지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 더 볼 부분은 이삭이 누워 있는데요, 이 이삭의 나이가 당시에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17세에서 20세가량 됐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죠. 노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발적 순종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네 번째, 순종을 다룹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등장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베어 쪼갠 그 나무를 이 나귀에 싣고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면 사랑하는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끝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나아가려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작정을 하지만 이 작정을 실행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동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운동 잘 안 해요. 정말 운동하려면은 작정하면서 내가 1월 1일부터 운동하겠다 하면 바로 운동하는 곳에 돈을 일단 내고 빨리 끊어놔야 돈이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라도 움직이는데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다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음에 만나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나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 정도야. 다음에 만나라고 한 것은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라는 그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당신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음에 만나. 그러나 다음을 이야기하면 다음에 만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만나려고 하면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보자라고 정확하게 약속해야만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기간이었냐? 3일이었어요. 3일의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면 3일 넘기기 어렵잖아요. 특히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순종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3일의 그 시간이 걸리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밥을 9끼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고 그와 함께 이동하면서 그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이코패스같이 어떤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정말 사랑할 때에는 감정을 우리가 정말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절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요,
우리가 힘을 발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힘을 숨기는 장소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만 이것을 참으며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말을 해놓고 아침 일찍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제가 첫 사역지였던 부목사가 되고 처음에 사역을 했었던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은 설교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날 부목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새벽 3시까지 딱 준비를 한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시간이. 5시에 새벽 기도인데 3시에 끝났으니 조금만 누워볼까? 딱 하다가 딱 누워서 잠을 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얄궂게 5시 15분에 깨게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때의 그 한 번의 실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맡은 그 순서에는 절대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로 바로 가요. 그냥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든 기도해요.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일찍부터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번 눕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해요. 제가 충청도 예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리다고 행동이 느린 거 절대 아닙니다. 행동이 빠르고요. 생각하는 게 더 빨라서 때로는 입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해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 저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있을게요 하면 순종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빠르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찍부터 빠르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믿음의 말로 표현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어깨에 지워줘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그 재료를 이삭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의 이삭은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지혜로워요.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삭, 네가 번제물이야 라고 말했다면 이삭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질질 짜고 울면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광경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 이 말은 정말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말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양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요, 행동을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신앙적 인격은 말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도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왜 그 얘기를 했지?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 말이 그 뜻이 아니었는데. 특히요, 제가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교회 가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만 하세요. 그 누구하고도 절대로 말다툼하시거나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언제 교회 가서 그렇게 싸운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 너무 잘 알아요. 어머니 정말로 조심하세요. 이러면 어머님이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돌아와서 후회 많이 합니다. 아유,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말을 툭툭 던질 때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작용이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하고 친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막 던지지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남아요. 순종이 있는 사람은 말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삭을 일으켜 세우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말 조심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책들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해요.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와라. 요한에게도 다른 미션을 하나 주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와라. 둘 다 상자에 그것을 찾아서 딱 가지고 왔는데 열어보니 똑같은 거였습니다. 뭐였을까요?
혀예요. 이 혀가 어느 때는 가장 좋은 것이고 어느 때는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말에 귀를 항상 기울이세요. 기도할 때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츠카이츠 스요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할머니를 만나서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배우게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지만 이스라엘 할머니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앙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나쁜 일이 생기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 미래에 대한 소원을 말할 때에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미래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라고.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데, 둘이 올라가는데요,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내려온대요. 이것은 부활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를 살릴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신앙생활은 말로써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순종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란 건 아니지만 모양을 따라서 쭉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성전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바로 옆쪽으로 보면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리아산은 어디냐?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칸에다가 흰색 글씨를 넣어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으니 그 바로 옆에 같은 모리아산 안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모리아산의 위치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장소도 좀 다를 수 있고, 성전의 위치도 좀 다를 수 있고, 골고다의 언덕의 위치도 다를 수 있지만 다 모리아산인 것은 공통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은 예배의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모리아산을 지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 당시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대신 어린 양,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삭은 살려주셨는데 자기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3년의 공생의 그 기간을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번제단에 올려야 될 그 나무를 지고 올려가는 이삭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단번에 드려진 번제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배를 완성하신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한 예배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완성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뻐 뛰며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는 빠르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결단을 하고 빠른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에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순종은 예배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든 어느 장소에서 드리든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우리 3단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침 일찍부터 결단하며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완성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